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도 하나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일정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세금 거두는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대개 이 세리들은 그 유대인들이 세리 직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이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이제 일정액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대개 많은 금액을 더 규정보다 많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착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정직한 세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세리들이 이렇게 규정외로 많이 거둬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라는 이 직업에 열심히 충성을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말하자면은 세금 거두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동안의 이 세리 직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제 축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가 되고자 했던 것은 그는 세상을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이까지 이러면서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에서 아주 모든 것에 부유한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은 부유해졌고 돈은 많은데 마음은 왜 그래 허전한지, 마음의 이 행복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복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만 보면 저 죄인 이름도 안 불러주고 저 죄인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인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하나의 부역자로서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거두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대개가 세금을 과하게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듣기로는 세리나 죄인들과도 이렇게 가까이 어울리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뭐 세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죄인도 뭐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이 삭개오도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러한 마음을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인생의 변화를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운집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달려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많이 작았어요.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 틈새를 이렇게 밀치고 가려 해도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기어코 저분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 저 앞에 보니까 한 나무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올라가기 쉬운 그런 나무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쪽에 가까이 이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가까이 이렇게 나무 가까이 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시선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아마 기절해서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라고 불러주시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자기 이름도 안 불러주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불러주시고 그러니 또 오늘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하니까 기절할 만하죠. 간신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일행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된다.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세리 죄인 집에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자 삭개오는 이제 어쨌든 음식을 잘 장만해서 예수님을 이제 대접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일어나서 대단한 결단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 거둠에서 불법적으로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그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엄청난 변화들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양을 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제 들에 나가서 풀을 뜯겨오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물어 지게 되면 양들을 다 데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양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양을 숫자를 세는데 100마리 가운데 1마리가 없어요. 그러자 이 목자는 그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들로 또 골짜기로 다니면서 양이 혹시나 늑대에게 물려갔을라나, 아니면 절벽에 어떻게 떨어졌을라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라나 온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것이 99마리 양보다 더 1마리 양을 찾는 게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다 올라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에 이렇게 너무 기쁘다 하면서 함께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자가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면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미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 마치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셨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장차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붙드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처럼 나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뭐 좋은 시간 가졌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삭개오를 찾으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엄청난 성공자가 되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원받을 자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형은 유대와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혼혈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꼴보기가 싫으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바로 빨리 지름길로 갈 수가 있지만은 만나기가 싫으니까 저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둘러서 가고 갈릴리에서도 둘러서 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자 하시고는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낮에 뜨거운 시간이면 이럴 때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사생활이 복잡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우물가에 사람들 많이 나오는 아침 서늘한 시간에 나왔다가는 여자들이 저 여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것도 낮에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리니 하고 왔는데 보니까 한 남자가 앉아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말없이 그냥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 여자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가정 환경을 다 사생활을 들춰내시니 그 여자가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큰 기쁨을 가지고서 그런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와서 들어보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여자, 사생활이 복잡한 이러한 이 여자를 예수님은 찾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바로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산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건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 받는지 어떤 사생활이 복잡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보시고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운명한 후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하실 때 어떤 신분이나 어떤 과거의 삶이 어떠냐 이걸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에 많은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시대 제사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다 합시다.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제사, 화목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주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과거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간과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덮어주신다,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강도의 죄를 만약에 따지시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 그 많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언제 용서받고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그런 세리란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리가 되고 거기서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 세리 자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많은 돈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에 돈으로 행복을 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은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산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사람들에게 잘 나누며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결단을 했고 혹시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둔 계시면 4배나 갚아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얻게 된 이 행복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구원받겠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권력을 가지고 부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가지고 또는 재물 또는 여러 가지 쾌락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좀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되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러한 조건적이 아닌 것입니다. 근원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대로 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기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야? 그는 너를 돕는 백성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 12지파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늘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교회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영적인 이스라엘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멤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행복한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스라엘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가 삭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찾아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나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이 행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이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어진 인생을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